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들었을 때 얼른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율법과 예수님, 율법이라는 남편과 예수님이라는 남편 어디에 속해서 살아갈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까?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안 짓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죄가 계속해서 살아나서 우리를 죄 짓게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풀어나가면서 내놓은 해답이 7장, 8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찾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칭의를 받았는데 칭의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삶이 계속되잖아요. 우리 삶이 계속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 때문에 내적 갈등이 있는데 이 내적 갈등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해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에게 속한 존재였습니다. 아담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예수 믿기 전에만 우리에게 해당이 되느냐,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율법이 적용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결혼한 것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은 언약이잖아요. 두 사람 간의 언약인데 사회적으로는 이 두 사람 간의 언약을 함께 묶여있는 사람으로 법으로 묶어놓은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결혼한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이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 되지,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살면은 옛날에는 처벌했잖아요. 요즘은 비난합니다. 그 법을 우리나라에서 풀어버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결혼했다고 하면 가정, 울타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법입니다. 예전에는 더 했죠. 특별히 여인들의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법으로 매여있다. 근데 이 법으로 매여있는 남편인데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거나 남편이 너무 싫은 행동을 너무 해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벗어나느냐? 벗어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으니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죽으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결혼 안에 있는데 그 여인이 남편이 싫다고 해서 다른 남자에게, 남편이 있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인은 음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에게서 전 남편이 자유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그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죽으면 관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죽으면 끝난다는 내용을 이 비유에서 주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율법을 통하여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했느냐? 특별히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나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곧 구원의 길이었어요. 율법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율법과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그들은 사는 거예요. 율법이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는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했는지 아십니까? 본래는 이들이 율법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잖아요.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끌려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는 망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면서 계속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서 다시 예수님 시대까지 오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율법 중심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에서부터 출발이 되는데 십계명뿐만 아니고 이 십계명 계명에다가 계명을 덧붙이고 또 덧붙이고 이것도 지켜야 한다 저것도 지켜야 한다 이 덧붙이고 몇백 년 동안 계속 붙이다 보니까 사람이 그 율법 안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의 율법이 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식적으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안 지키면서 지키는 척하면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비난을 하셨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 언제 우리는 율법을 지키나,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구원을 얻나 그러고만 있는 상태였는데, 율법의 위치는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하나님은 없어지고 하나님보다 율법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의 모습이었고, 사도 바울도 율법 학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 율법은 엄청난 그것이었는데, 그 전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생각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결혼을 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칭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죄는 더 이상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남편이 죽는 거였는데, 그게 비유의 핵심은 죽으면 끝난다는 이 핵심만 가져온 거예요. 율법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누가 죽어야 하는가?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예수와 결혼한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를 살아가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은 우리들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또 지으니 이 율법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율법이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 남편인 줄 알았더니 이 남편이었던 율법이 나를 찾아와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탐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탐심을 가지고 훔치지를 않았어요. 훔치지도 않으면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죄 안 지은 줄 알았는데 율법에 보니까 탐심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탐심을 가졌으니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법 때문에 알게 되는 거죠. 법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리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의사와 같다는 거죠. 한 번은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제 위 속에 위암이 한 7cm인가 있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다른 누군가가 와서 8cm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내시경을 찍었습니다. 그 의사 앞에 갔더니 의사가 상담을 했잖아요. 자기 모니터 앞에다가 내시경 찍은 사진들을 쫙 올려놨는데 딱 내가 그 내시경을 찍었는 안을 딱 보는데 징그러워요. 왜 징그러우냐? 위가 둥글둥글둥글둥글하게 보이고 이 손가락 한마디 정도 하는 검붉은 점들이 여기저기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설명하기 전에 사진만 봐도 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다 훨씬 작은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말합니다. 선생님, 사진을 찍어보니까 헬리코박터가 위장의 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헬리코박터는 계속 놔두면 암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기능이 우리를 스캔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스캔하거든요. 영적으로 사진 우리 몸을 싹 찍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율법 앞에 서면 드러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런 죄인이야. 너는 이런 심각한 죄를 지은 자야.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스캔해서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하게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봐요.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하라고 하면 또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인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하게 되는, 절제를 해야 되는데 하게 되는, 그래서 더 죄인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율법이 우리를 정죄,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 같고요. 죄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입니까? 죄가 있으면 저주가 따라오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상태로 가게 되게 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 그만큼 심각한 건데 예수 믿기 전의 죄나 예수 믿고 난 후의 죄는 다른 겁니까? 죄는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서 죄인이라고 자꾸 찾아오는 것이 전 남편이었던 율법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나쁘냐 이거예요. 율법이 나쁩니까?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합니다. 율법은 어렵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율법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안에서 예수 믿으면서 새로운 내적 갈등,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 예수 믿는데 또 죄를 짓고 있는데, 예수 믿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네. 이런 고민과 갈등이, 내적 갈등이 우리 속에 심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예외가 있느냐? 예외가 한 사람도 없다. 사도 바울조차도 예외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사도 바울이 6장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칭의를 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으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날마다 우리는 죽노라.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송장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여기고 산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드릴 자가 아니고 의의 병기로 드릴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내 몸을, 내 육체를,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하고 6장에서 끝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여전히 죄가 찾아오고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탄식 속에 빠지는 거죠. 그 탄식 속에 빠진 한 문장이 24절이에요.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예수 믿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가 살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내 역시 아직도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살아나고 있으니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짓는 것,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되면 이게 일상화가 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나갔던 이 바울의 같은 길을 우리들도 우리의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걸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인데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갈등과 고민을 발견한 것들을 그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리라. 자,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으면요 새롭게 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을 선언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의지와 내 자신, 내 자아가 어떤 상태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 마음은 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결단도 하잖아요. 결단, 의지.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죄를 멀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결단을 굳은 결심을 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있어요. 새로운 소원이 생긴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원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나의 원함과는 다르게 옛날처럼 똑같은 모습들이 또 발견되어서 죄를 짓고 내가 미워해서 난 죄를 미워해. 죄를 안 지을 거야. 하여튼 그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뭐죠? 내 자아는, 내 마음은 안 짓고자 했는데, 죄를 안 짓고자 했는데, 지으려고 한 게 아닌데 순간순간 죄를 왜 짓냐는 거예요. 그럼 나 자아는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짓고 있는 나는 또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두 번씩이나 17절과 20절에서 두 번씩이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만 볼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죄가 세력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하면서 나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죄라는 실체가 있어서 죄가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로 하여금 죄인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데 악이 함께 있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내 속사람, 옛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것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의 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런데 한 다른 법이 죄를 짓고자 하는 악기 나로 하여금 싸워서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데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을 때 지을 때마다 다시 내가 누구를 부르냐면 전 남편인 율법을 불러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칭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칭의가 됐어요. 칭의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의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삶이 있어요. 이 삶의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해져가는 과정. 거룩해져가는 이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죄를 불러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에서 바울이 탄식을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러면 포기하고 살 거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선언하면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 우리가 삶을 살아내갈 수 있는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어야 한다.
굉장히 오해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말은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에요. 구원파에서는요,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더 이상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가르쳐버려요. 굉장히 쉽습니다. 칭의만 가지고 살면 구원이 돼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는 더 이상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이 죄인 만드는 건데, 죄가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버리냐, 죄에서는 해방되었는데 실제 삶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나 예수 믿으면 됐어. 나 마음대로 살아. 난 죄인이 아니야. 그래 버리는 거죠. 쉽죠? 그런데 저는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 거기에 가지고 예수님의 칭의의 은혜만 늘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는 겁니다. 거룩한 삶. 근데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말은 뭐냐? 이 율법이 나를 죄를 정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으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지었는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 불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죽었으니, 옛사람은 죽었으니 이제는 다르니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새롭고 산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 때문이에요. 수도관을 파이프를 설치했으면 관을 통해 가지고 물이 쫙쫙 나와서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파이프를 깔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정말 생명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의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율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죄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율법이 또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용서와 그 피의 은혜와 더 큰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남겨놓고 안 지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걸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또 8장 넘어가면 이것을 해결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이 너를 정죄했느냐?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다 품어서 너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생명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율법이 정죄하느냐? 그 정죄 끊어버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가 너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죄에서 해방되고 그 죄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줄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답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거하는 이 내가 아닌 죄를 짓게 하는 이 악, 이것을 율법의 근거를 두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 근거를 두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모든 걸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 안에 동행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해야 주님이 우리를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저런 거 하지 않아. 예수님, 내가 이런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데 저런 욕망이 생기는데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적 갈등이 있어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세력을 가지고 자꾸 나를 끄집어 가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 몸으로서 살 거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